이번 주 속회 예배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의 전반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로마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로마서의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을 잘 살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처음에는 부모가 일일이 다 해주어야 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중에는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의 뜻을 알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자녀로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온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는 부위에 연결된 뼈와 살과 피와 세포와 또 근육 하나하나까지 각각 다른 이 작은 지체들이 함께 움직여줘야만 우리 신체를 자유자재로 잘 움직일 수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길 때에 각각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모든 은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연합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은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잘 세워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거짓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척만 하는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형제를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같이 가족을 넘어서서 완전히 남남인 다른 사람까지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 말씀에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죠. 이 말씀은 어떤 해를 입더라도 그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축복해 줌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본문 15절 말씀에 언급된 대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을 잘 섬기라고 주신 그 귀한 은사를 감사함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과 은사는 우리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다투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합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지체로서 주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널리 전하는 복음의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